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 언약인데, 사람과의 약속도 약속하면은 도장 찍은다면 변경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언약은 창세기 3장 2장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걸 먹지 말라는 거죠. 사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사망의 법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이걸로 죽었던, 뭐가 죽었을까요? 우리 영이 죽어 있는 거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악령, 성령과 마귀, 이거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은 누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꽉 붙잡혀서 불신자는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과 종교와 선행과 철학 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언약을 언제 주셨느냐? 율법이 생기기 전에 주셨다는 거죠. 율법이 생기기 전에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는 누구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율법은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분을 보내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죄와 사망에 죽어서 이런 죄 가운데 창세기 6장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게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뭘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거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내 대신 죽을 대속물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 피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피 언약을 붙잡도록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가 뭐죠? 그게 바로 피 언약입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지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이 제 대속물이거든요. 내 대신 죄 없는, 흠이 없는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그렇게 죽는 거. 그래서 그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대속물이 있어야지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한 1,000만 원 빚을 줬다. 그러면 누군가가 1,000만 원을 갚아줘야 내가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누가 1,000만 원 안 갚으면 계속 빚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헌물가죄로 죽었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대속물이 없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대속물을 붙잡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그래도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십계명을 그때 주시기 시작한 거거든요. 생명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겼다. 네. 그게 생명의 언약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망이 어떤 거냐?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망의 법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본질이 계속 저주와 재앙에 따라다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벌써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예, 흑암 가운데 꽉 잡혀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게 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고 의롭다 그래요? 그 피를 보고. 왜 하나님은 당대의 노아를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어요? 피 언약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노아의 그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피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피 언약이 아닌 다른 걸 아무리 가지고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대. 뭐 주일 지켰습니다. 교회 갔다 왔습니다. 뭐 성경을 100번을 읽었습니다. 아무리 다 해도 피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요.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하나님이 최고 언약이죠. 생명을 주려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의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 문제를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대속물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죄로 사망 가운데 지옥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다 이루었다는, 그 다 이루었다는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내신 분을 붙잡으면 끝난 겁니다. 예. 마귀가 또 속이는 거예요. 안 끝났다고. 다 끝난 겁니다. 3, 4대 가문에 어떤 저주가 있든지 어떤 내력이 있든지,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떻게 실패하며 살면서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는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은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시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justification,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내가 막 욕도 안 하고 오늘은 내가 화도 안 내고 내가 오늘은 정말 다른 사람 다 도와주면서 내가 오늘은 정말 착하게 살았다. 그 자기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딱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뭐 의롭나 막 이러면 여러 가지 다 행동을 보고서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인데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송사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마귀를 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속이는 거죠. 속입니다. 그래서 네가 죄가 많은데 무슨 네가 의인이냐 이러면서, 네가 뭘 의롭냐, 네 꼬라지를 봐라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요, 복음이 희미하면 마귀가 주는 소리에 걸려드는 거예요.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율법과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운동과 바르게 살기 운동과 이게 다 좋은 건데 생명이 없어. 여기 있는 사람은 살려낼 힘이 없어요.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바르게 살기 운동, 정의운동, 아무리 그 율법주의 다 가져도 여기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 보내고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해라. 이제부터는 똑바로 살아라. 정의운동을 해라.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똑바로 살아라. 근데 그렇게 똑바로 살던 사람 자살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캠프하는데 갑자기 정의를 부르짖는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자살했다 그래가지고. 왜 자살하죠? 불의가 드러나니까 못 견뎌요. 그동안에 계속 자기 인생의 신념이 뭐였죠? 정의. 똑바로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 거. 그게요, 누가 자기를 보더라도 바른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불의가 드러났어. 그럼 마귀가 뭐라 그러죠? 네가 무슨 의인이냐 이러면서 계속 이 밀려오는 죄 짓고 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사실 속에서 죽으라고. 누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마귀 소리인지 천사의 소리인지 구분을 못해. 네. 구분을 못하니까 막 계속 죽으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절벽 끝에 서 있으면 무슨 마음이 든다 그래요? 인생을 착하게 살다가 어느 날 여기 딱 끝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문제에 딱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면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을 준대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언젠가 한 번은 나도 끝내야 되겠다. 더 이상 진짜 못 살겠다. 그때가 언제냐, 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 끝에 서 있으면 내려다보면 한 발만 딱 하면 어떻게 돼? 인생 끝나잖아요. 끝내야지. 이런 마음을 줘요. 근데
여기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뛰어내릴 마음을 줄까요? 올라갈 마음을 줄까요? 올라갈 마음을 딱 준다네. 어떻게든 살아야지. 조금만 올라가면 산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뛰어내리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도요, 교회 다니다가도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마귀가 끝내라. 한 발만 내디면 너, 예. 아무 문제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막 속인다니까. 예. 근데 진짜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은 올라가야 돼. 누구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러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요게 딱 서 있을 때는 뒤에서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밀어. 예. 뛰어내려가 막. 가끔씩 그 바닷가에 바위 꼭대기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뛰어내릴까 이렇게 막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준다는 사람은 이제 안 속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네. 요 벼랑 중간에 탁 붙잡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마음은 없는데 요 마음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네. 속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다. 그 믿고 있는 사람은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면, 그런 율법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보면 그냥 바로 1계명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종이 뭐죠? 지금 말하면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건져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네. 그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 뭐라고 주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 두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 죄가 뭐냐? 제일 큰 죄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죄가 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몇 대까지 망한다고요? 3, 4대까지.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멸망받지 말라고. 예. 왜 사람들이 모르고 우상 숭배하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 3, 4대 망해가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죄고 우상 숭배하는 게 죄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죄고. 그렇죠? 하나님 자녀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날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날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날 도둑놈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을 도둑질해가지고 딴 데 가서 난 날도둑이 누군가 했더니 그게 날도둑이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예배 빠지면 날도둑님이 오셨습니까? 인사를 바꿔야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면서 죄 가운데 살길 원해요?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세요? 벗어나길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가지고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뭔지 깨닫게 하기 위한 거고,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해답 중에 해답이에요. 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뭘 붙어 주셨냐면 해답부터 주신 거예요. 해답을 줬는데 또 죄가 뭔지 막 그렇게 사니까 죄가 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가장 먼저 준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장을 다 찍고 나서 나중에 뭐 거기다가 더하거나 보태거나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부가적인 조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래 처음 맺었던 계약서는 파기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장 찍으면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천의 장로님 계시지만 계약서 쓸 때 도장 찍는 순간에 법적인 효력이 딱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 살리는 언약, 생명의 언약을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생명의 언약은 놓쳐버리고 율법만 붙잡고, 우리가 똑바로 살자, 우리가 이걸 지켰다 이거예요. 안식일도 지켰는데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당에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다고 난리가 난 거거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주신 생명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사람은 사람을 미워할까요? 살릴까요? 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사람은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라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살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악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보이는. 꼭 선과 악으로만 보여요. 이 죄를 짓고 나면 이 선악과가 쏙 들어와가지고 선과 악으로 모든 사람을 쪼개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못된 사람, 그 다음에 성품이 좋은 사람, 아주 그 괴팍스러운 사람, 계속 선과 악으로밖에 안 보여.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보면 뭘로 보여? 살려야 될 사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살아날 길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치유할 게 보여지고 살려줄 게 계속 보이는 사람은 살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보내셔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한 주간 동안 쭉 살아오면서 내가 살리는 일을 많이 했는지, 사람을 또 이렇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미워하면서 죽이는 일을 많이 했는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안 충만한지, 마귀 심부름을 했는지 누가 진단되죠? 내 모습이 진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단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 집중하느냐, 이 집중훈련 하는데, 이번에 우리 WRC 있어도 교회는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WRC 안 가시는 분은 계속 오시면 됩니다. 우리 송자서 장로님께서 계속 영상 틀어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영상 다 깔아놓고 가거든요. 왜 말씀 여기 집중훈련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자리에 쓰임 받아요. 살리는 사람이 돼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도 살리고, 마귀 자녀도 마귀 쫓아내면서 살려내고,
그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바울팀이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즉시 나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집중 안 하고 그냥 세상 다른 것으로 집중해 버리면, 다른 것으로 집착하든지 집중하게 되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열이 생겨버립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뭐만 생기느냐? 판단하는 영만 남아있어요. 율법적인 영이 돼버려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이 선과 악이 딱 남아있겠죠. 그래서 모든 보는 거, 만나는 거, 사람, 모든 일을 전부 다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지금 정치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죠? 잘했다, 못했다 이거잖아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계속, 왜요? 복음이 없으면 창세기 3장 상태가 그대로 해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선과 악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안 되려고 그래도 율법주의가 되고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말했던 거, 상처 줬던 거 10년 전, 20년 전 거 가지고 딱 기억해요. 선과 악. 그걸 누가 생각나게 할까요? 마귀가. 우리는 잊어버렸잖아요. 뭔 말했는지. 근데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은 그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한테 어떤 말을 했다 이거 다 기억해. 그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상처가 딱 돼가지고. 신기해요. 공부는 꼴찌 하는데.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는 20년 전에 한 말도 생각나고 2달 전에 한 얘기도 생각나고. 신기하죠. 그래서 머리를 꼭 어디다 쓴다 그래요? 그런 나쁜 데만 쓴다. 천재적으로. 그게 쓰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그런 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마귀는 뭐가 생각나게 해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의 말들 계속 생각나게 해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 사람을 선과악으로 쪼개게 만들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영혼이 아예 황폐해져 가지고 다른 것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이 다른 것에 중독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시키는 것만 해요. 마귀의 일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고, 술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고, 꼭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게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계속 안 좋은 거를 더 하도록 만드는 그 일이, 그 생각나게 하는 게 누구 일이에요? 마귀 일이에요. 집에 일찍 들어오라 그러면 그날따라 일찍 들어가고 싶어요? 늦게 들어가고 싶어요? 늦게 들어가고 싶어요. 뭐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계속 미루는 거예요. 날이 더워서 못하고, 다리가 아파서 못하고, 계속 핑계를 계속 대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여질 것이다. 그 아주 좋은 분위기를 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황폐시키고 막 분열시키는 일에. 그게 마귀 일에 쓰임받는 사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특히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마다 황폐해진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잘해도 잘했다고 얘기를 해줘요. 칭찬해야 아니면 꼭 끝을 잡아서 못한 것만 얘기해요. 그게 마귀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상 받아오잖아요. 너만 잘났냐? 너만 상 받았냐?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야, 니네 반에 인재가 없는가 보다. 너 같은 애를 상 주는 거 보니까.
꼭 말을 해도 비꼬아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말이 생각나게 하는 게 누구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 신부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누가 조금만 이뻐갖고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면 니만 이쁘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막 그 단점을 끄집어내갖고 어떻게든지 비판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에 있었는지 진단이 되잖아요. 여기에 있다, 여기에 소속돼 있다 이런 사람은 두말하지 말고 무조건 집중해요. 참석하세요. 그게 누가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핑계 대지 말고 한번 집중해 계속 와서 말씀을 칠판에 쓰는 유목사님이 쓰는 것만 쓰지 말고 말하는 걸 전부 다 받아 적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예. 그런데요, 그거를 한 달만 하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 어제 그저께도요, 우리 금요 철학 때도 잠깐 그 호흡 영상 봤잖아요. 거기 있는 김정수 권사님이 앞에 부분을 이제 잘랐는데 앞에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교사들만 모아놓고 말씀 녹취한 거, 그거 포럼하는 거, 녹취한 거를 해갖고 포럼하는 걸 하는데 그걸 한번 빠질 때마다 벌금 10,000원 내는 거. 한 달을 했는데 영적 상태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목회대학원 갔잖아요. 거기 김정숙 권사님이 또 오셔서 무슨 실습하냐? 녹취록 갖다 다 나눠주고 3-4명씩 팀 구성해가지고 녹취록 읽는 거, 녹취록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거 포럼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것만 한 달 동안 했다. 거기는 보니까 의사가 포기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새벽에 눈 뜨면서부터 녹취록 읽고 포럼하고 그 다음에 호흡기도 하고 이거를 바닷가에 가서 해 뜨기 전에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바위에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그거를 묵상하고 그 힘들면 누워서 자고 일어나면 그거 보고 또 읽고 다 읽고 또 사람 만나면 포럼하고 또 깊은 호흡 그거 하고 요거만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하는데 병이 나버리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타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고추와 간절을 찔러 쪼기까지 한다. 육신까지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냐? 다른 것에 계속 드라마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영혼이 완전히 황폐해져가지고 몸까지 다 망가진 상태로 온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말씀을 못 듣니까 뭐가 되죠?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그걸 회복하는 게 집중훈련이다. 우리 지금 교회에 집중하는 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듣고 오십시오. 이게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비싼 돈입니다. 훈련 받으러 갈 때마다 막 3만 원, 10만 원 막 들어가야 되는 거를 교회에서 계속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치유할 수 있는 집중 훈련의 기회를 줬다. 우리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살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살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듣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교회 못 옵니다. 이런 분은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메일을 보내달라고. 안 되면 제목만이라도 보내달라 그러면 제목을 보내주면 유튜브에다가 제목만 치면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 언약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아니고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흑암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의심하는 사람이 꽉 찼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다 몰려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산에 모였는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다 알고도, 죽었다 살아난 거 알고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혹시 뻥 아니야, 가짜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었네. 근데 거기다 내가 무슨 메시지였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사람 다 불러내가지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반 죽여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 속에 진짜 제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우리는 율법 가지고는 누구도 살려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처음 주신 생명의 언약, 이거는 율법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언약을 율법 속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오늘 내용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 잔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제자 삼는 자리에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우리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도 뭐 한다고요? 집중훈련을 합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빨리 집중훈련에 와서 말씀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또 8월달 이 집중 영상은, 8월달 집중 영상은 좀 기본적인 메시지를 좀 준비했어요. 복음이 좀 더 확실하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이게 계속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겠다. 그래서 8월달에도 집에 있으면 열대야 때문에 덥잖아요. 교회 오면 열대야가 없어요. 다른데 뭐 피서지도 돈 내고 가서 쉬는데, 그렇죠? 교회 올 때마다 피서한다 그러면 돈 내고 와서 쉬어야 되는데 돈 안 받죠. 은혜되죠. 또 하나님이 내 영적인 거 치유해 주죠. 일석삼조예요. 그냥 귀 있는 사람만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귀 없는 사람은 목사님 뭔 얘기했더라 이러는, 그게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언약, 이 생명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 벌써 빠져나와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되 절대의 제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